주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에게 기도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속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청년 집회 어제 잘 이틀 동안 5시간 마치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눈이 안 떠지.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또 자기의 죽음을 알면서도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가신 길과 이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오는 말씀들이에요. 9절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 한쪽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손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이제 지금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들이 이제 예수를 고발하려고 일부러 묻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제 시비하는 마음으로 고발하려고. 언제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 동기를 보세요. 여러분이 언제나 동기를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이제 이번 저희들은 5시간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우리 청년들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리고 능력을 또 자꾸 길러야 되고, 그리고 인생은 선택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언제나 보는 것은 그 동기를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동기가 언제나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동기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게 언제나 우선이에요. 이 질문을 안 던지면 언제나 당신의 욕심으로, 이기적으로,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결정해요, 인간은. 이건 아주 우리에게 뼛속 깊이까지, 예를 들면 타락한 인간에게 뿌리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거냐. 그래서 이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모든 물건도 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요. 이것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들었냔 말이에요.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왜 불렀느냐고요. 반드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 종이 땡땡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 이걸 둘 이유가 없어요. 그죠? 내일 당장 갖다 버려요.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냐.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돼요. 그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동기가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물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낸단 말이죠.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가 사람이 돈보다 귀하지 않은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귀해야 되는데 사람보다 다른 걸 자꾸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무엇보다 지혜를 구해야 될 이유도 지혜가 있어야만 옳고 그른 것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만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도 자꾸 너무나 지식에 자꾸 마음을 쏟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기 위하여 부모들이 엄청난 노력을 해요.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고요. 지혜가. 날마다 학원 보내는 만큼 정말 지혜를 얻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잠언을 읽히고 잠언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날마다 지혜의 책이잖아요, 잠언이.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어느 시대보다. 그걸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가 무지하게 무서운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타락이 아주 극에 이르는. 그래서 어제 애들 이제 같이 나누는 거니까 아주 막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너희들은 연애할 때 어떻게 하는 인도를 받느냐고, 배우자 선택할 때 어떤 인도를 받느냐고, 너희들의 경계선은 어디까지냐고, 애인과.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애들이 잘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은 선이 여기다, 여기. 정말 예수의 순결한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 상황윤리 아니다. 세상이 다 그렇고 늘 텔레비 보니까 다 그런 거냐? 아니다. 아주 심각해요. 텔레비를 보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 보고 살자 이런 식이야. 텔레비에서 그걸 한다니까요. 동거해 보고 맞춰보고 맞으면 결혼식 한대. 그러세요?
그런 걸 아주 버젓이 한다고요.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그 애들 물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여러분 우리 지금 타락한 사회를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성경의 절대 진리가 다 사라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가치관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로 지혜를 구하세요. 아이들에게도 부탁을 했어요. 정말로 너희들이 지식을 구하는 만큼 지혜를 구하라고.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할 시대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들이 고발하고 다 알면서도 주님은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시는 것이에요. 다 알면서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다운 쉼을 주는 날이지만 그 쉼은 선을 행하는 날이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잘 안식을 누리면서 뭘 하는 날? 선을 행하는 날. 그게 안식일이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선을 내밀라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주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를? 진리를, 사랑을, 참다운 안식이 뭔가를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밀매 다른 순과 같이 뭐 했다고요? 그 다음 기절 띄워줘 보세요.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언제나 이렇게 중요한 단어가 딱 나오면 그 단어를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회복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경의 전체는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주님은 창조주셔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뭐 했어요? 타락했어요. 도저히 죄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불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먹빛보다 더 검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언제나 이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뭐 시킨다고요? 회복. 날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육체도 회복시켜 주세요. 믿으세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부활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믿어요. 살아계신 분만 도와줄 수 있어요.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에요. 다른 종교는 인간의 수양과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가 점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겠어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진짜 살아보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어요. 그건 믿으시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그걸 믿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라고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요.
역사하신 주님이라고요. 예. 그리고 정말로 내 몸이 지금 병들었다 할지라도, 내 몸이 장애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도 온전하게 부활시킬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고 재림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뭐 하신다? 회복. 그래서 오늘 주님 구체적으로 회복시키려 오신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형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원래 내 모습인데 주님의 이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하노라. 주님은 지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까 논한다고 써 있어요. 보세요. 한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가고요, 한 사람은 지금 죽음의 길을 가잖아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말도 내 삶도 언제나 생명의 길 아니면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살리는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내 말 한마디도요, 날마다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잖아요. 은혜의 말이 있고요, 비판과 정죄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덕이 되는 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것도 그래요. 보는 것도 다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성한 눈이 있고 병든 눈이 있고. 이것을 언제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들은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가 자꾸만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자꾸 행동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안식일 날 자꾸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이렇게 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15절에 써 있잖아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인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길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도요, 잘못된 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정말로 이게 뭐 진짜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은 일이니까요. 정말 죽을 지경이 되고 낙심했을 때 그 아내가 검은 소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왜 그런 옷을 입고 나왔냐고 그랬더니까 당신이 보니까 너무 낙심해서 절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그 아내의 그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해요. 어느 사회가 마찬가지예요. 권력 있는 자들은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해요. 언제나 생명의 길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길이에요. 썩어져야 살아요. 그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길은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요.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썩어져야, 죽어야 산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하늘의 미랄도요, 썩어지지 않으면 미랄 그대로 있어요.
썩어져야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들이 지금 고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거기서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예. 언제나 근데 주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부터 고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풍병자가 왔을 때도 먼저 뭐라고 그래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주님은 더 중요한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요. 고치시고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 나타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요. 주님은 정확하게 때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내 때와 주님의 때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인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특별히 이렇게 기르고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그런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아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면서 부모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인내예요. 좀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요 실수하는 것을 언제나 성공의 과정이라고 믿으세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잔소리를 해요. 그러면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자기 부모라도 싫어요. 그럼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깨달을 날이 와요. 강요해서 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가 깨닫고 해야 돼요. 그 아이들도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지금 뭐 배우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막 반항하고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게 넓게 보면 독립훈련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을 평생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스스로 알아서 깨닫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게 참 중요해요. 특별히 청년들 이번 같이 가서 5시간 이렇게 나누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것들이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도 많아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인내. 하나님은 그래서 인내의 훈련을 하세요. 그렇게 딱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애들이 막 안 들고 막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이렇게 쭉 온다온단 말이에요. 그때 잘 참으셔야 돼. 그래서요. 야고보서 말씀이 중요해요. 듣기는 여러분이 붙여보세요.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해라. 이거 간단한 말씀인데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듣기는 속히하고 잘 들으세요. 잘 들어주기만 해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하기는 더디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말하세요. 화났을 때는 말하지 마세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성내기는 더디하셔야 돼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네가 왜 성내고 그러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없어. 너 네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내는 거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 안 돼요. 자기 자신도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자식 내 힘으로 안 돼요. 기도하세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뭐 하라고요? 인내. 예, 야고보서 1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이루려 함이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1장부터. 예,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지금은 나타낼 때가 아니라고 경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주님은 언제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동기,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그 질문을 자꾸 하세요. 그걸 습관화하세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꼭 하고 사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래요.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반드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그날은 정의의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악의 영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있어요, 심판의 날이.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악이 횡행하는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정의의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거 한국말인데 어렵죠? 들레지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어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큰 소리를 치지도 아니하며, 그런 뜻이에요. 이게 들레지도라는 말이 전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한국말이에요. 근데 순수하게 다투지도 아니하며 큰 소리를 치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네요.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상한 갈대예요. 필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이 표현은요,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존재가 됐어요. 상한 갈대가 됐으니까. 꺼져가는 심지가 됐어요.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 존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낸 것이,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누구냐? 상한 갈대. 우리는 누구냐? 꺼져가는 심지. 이건 구제불능의 인간, 절망스러운 인간.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왜 그 방법을 선택했겠어요? 그렇게 건져내신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내가 알면 할수록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이 말씀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번에 꼭 잘 기억하라고 얘기했는데, 아베 피에르 신부가 단순한 기쁨, 그 책을 좀 꼭 읽어보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거기에 그 책의 앞에 첫 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루는요, 한 분이 와서, 신부님, 한 남자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내비두면 또 자살을 시도할 것 같다고 지금 살려놨는데 가서 꼭 만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 이제 갔더니 그 남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야. 신부님이 그걸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을 위해 내가 해줄 게 없다고. 그런데 당신이 죽기를 원하니 죽기 전에 저 좀 도와달라고. 내가 집 짓는 일을 하고 지금 정말 집이 없어서 불쌍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집 짓는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신이 죽을 결심을 했다면 죽기 전에 나 좀 도와주고 죽으라고. 그렇게 아베 피에르 신부가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베 피에르 그 엠마우스 집 짓는 거기에 와서 그 사람이 뭐 별 기술은 없으니까 목재 같은 거 날라주고 일을 시작을 해요. 같이 그 일을, 집 짓는 일을 하다가 그가 삶의 의미를 발견해요.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봐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신부님이 제게 돈이든 집이든 일이든 그저 베푸셨더라면 아마 저는 다시 자살을 했을 것이라고. 저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편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이유였다고. 나에게 삶의 의미와 이유를 주셔서 고맙다고. 그리고 평생 동안 아베 피에르 신부와 함께 엠하우스라는 집 짓는 일에 자기의 삶을 헌신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삶의 이유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세요. 너는 왜 공부하지? 너는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삶의 이유와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게 동물과 다른 삶이잖아요. 그에게를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너 공부는 왜 하는 거야? 출세는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성공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의 삶의 이유는 뭐야? 너의 삶의 목적은 뭐야? 이걸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우리의 삶의 이유를 주기 위하여, 삶의 의미를 주기 위하여, 정말 우리를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거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사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읽고 또 읽어도 마음에 와닿아요. 살아야 할 의미와 삶의 방향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 올 줄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 참다운 의미와 가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이 아침도 저희들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 저희들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온 가족이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